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0절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니까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던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17장에 아합 왕에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선포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목숨 내걸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땅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거라고 그러면은 아주 악한 저놈을 당장 잡아서 죽이도록 하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기존 정치권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포함해서 심판의 말을 불같이 쏟아붓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목숨을 걸 일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이 핍박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의 목을 항상 내놓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겁없이 왕에게 가서 그런 말 합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이 선언되고 곧바로 그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 그냥 좀 과장해서 말하면 혓바닥이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사막화되고 진정 사람이나 육축이 살지 못하는 아주 건건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17장 5절 6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이고 뭐 애누리도 없고 쭈삣거리는 것도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건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뭐 대단합니까? 보잘것 없는 그걸 가지고 뭐 책상을 만들겠습니까? 침대를 만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생명인데 그 인생이 아주 드라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까칠하지만 쓸데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이 돼가는 거예요.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스라엘에도 뭐
여자들이 많을 텐데 굳이 시돈 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수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오늘날 레바논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에 가가지고 왕을 만납니다. 그 레바논의 왕 이름은 엣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엣바알인데 그 왕의 공주 딸이 있는데 그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왕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 왕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 뭡니까? 바알을 그냥 억수로 잘 섬기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바알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 이름도 엣바알이야.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 그 딸이 어떻겠어요? 그 딸도 뭐 바알 섬기하는 사람이지. 그래갖고 이세벨을 들여와서 이세벨이 왕비가 됐네. 왕비가 되니까 뭐 얼마나 권력이 많아요.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유다의 수도가 어디냐,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면 그것도 몰라. 아무 관심이 없지. 그냥 와서 있다 가니까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에 뭘 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알 신전을 졌다는 거예요. 아합왕이. 그러니까 바알 신전을 지었으니 북쪽 이스라엘에 얼마나 바알 숭배가 이렇게 흥왕하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여 이세벨이.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이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숨고 피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 국가의 왕이 도대체 무엇을 숭배하느냐? 무엇을 숭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고대 사회 전체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지죠. 적게 비유하자면 한국에는 뭐 군대가 여러 사단이 있잖아요. 여러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장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단 전체가 휩쓸리는 거예요. 사단장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래. 그러면 주일날 그냥 사단 교회가 미어 터져. 대령도 오고 중령도 오고 소령도 오고 진급을 해야 되니까 눈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장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딜 가 거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무조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새로 오는 사단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래. 그러면 사단장이 뭐 일요일날 테니스를 좀 칩시다. 그러면 그냥 대령, 소령, 중령 다 테니스 잡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 지금 이세벨이 왕비인데 왕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 성경에 보니까 바알의 와이프 격이 뭐냐면 아세라거든요. 우상인데 아세라. 또 아세라상도 세우고.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온 국가에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비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치 3년 6개월 이스라엘 온 땅이 물 한 방울이 귀해가지고 신음을 합니다. 사람도 쓰러지죠. 육축도 쓰러집니다. 물을 못 마시니까. 오죽하면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왔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냐. 그리고 이제 그 가뭄이 완전히 끝나가는 무렵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신앙의 간판을 벌리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도 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도 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단의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요청대로 바알 선지자는 450명을 부르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그러면 전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불러서 갈멜산으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단을 쌓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바알의 단을 쌓고, 고독하지만 엘리야는 혼자서 여호와를 섬기는 단을 쌓고,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았더라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장작을 펼쳐놓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아. 불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1장 29절에 보면요, 바알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라고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 미친 듯이. 막 바알이시여 불 내려주소서 하면서 했겠죠.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미친 듯이 떠들며 이렇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거 가짜인데 우상이 무슨 불을 내립니까? 안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녁 무렵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돌을 12개 주셨더라고요.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개의 돌을 주셔서 조그맣게 이렇게 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나무를 깔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합 12통의 물을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줄줄줄줄 내려와가지고는 번제물 그 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돌을 다 적시고 12통을 부니까 그 옆에 또랑을 팠는데, 제단 옆에 또랑에 물이 흥건히 고였단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요거는 웬간한 불씨 가지고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어요. 엘리야가 거짓말로 무슨 술수로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걸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물을 12통이나 갖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조용히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요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38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홀라당 태우고 또랑에 물을 핥았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12통 물을 부었으니까 또랑에 물이 흥건히 고였는데 그 물까지 그냥 싹 다 태워가지고 바짝 말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엎드렸다고 해요. 백성이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참신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라.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어디서 죽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기손 시냇가에 가서 죽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갈멜산인데 그럼 기손 시냇가는 어딘가? 기손 시냇가는 어디냐면요, 갈멜산을 다시 내려가면 갈멜산 밑에 기손 시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450명을 다 어떻게 모가지를 묶었는지 다 끌고선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이 있거든요. 그럼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을 가게 돼요. 갈멜산에 가면요, 갈멜산 꼭대기 부분에 엘리야 기념하는 엘리야 상이 있어. 엘리야 상이 있는데 하얀색으로 있는데 상이 머리가 좀 벗겨져 있고 수염이 이렇게 길고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 발 밑에 바알 선지자 한 명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상에서는요, 엘리야가 왼발로 그 바알 선지자를
머리 있는 데를 확 짓밟고 있고 왼발로 이렇게 밟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오른손에는 칼이 있어. 칼이 있어. 근데 칼을 딱 보면 칼이 이렇게 휘었어. 칼이 똑바로 된 게 아니라 칼이 이렇게 휘었다고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최소한 그 45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450명 죽이니. 그래가지고 450명 죽여서 그 칼이 휘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엘리야 상을 거기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죠. 그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늘의 문을 엽니다. 물 쏟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아. 악하고 악한 데다가 또 어리석어 두 개가 붙으면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악하고 똑똑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들로 하여금 물 한 방울을 입에 적시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깨우치시는 겁니다. 원래 바알은요 인간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풍요와 다산을 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를 내려야 돼. 비를 내려야 풀이 나서 양도 먹고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아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면서 그래서 바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이 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쓰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전염병.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강대국의 침략.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뭄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꼭 세 가지 방법 중에 굳이 가뭄을 하나님께서 징계 방법으로 쓰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받들고 섬기는 바알, 그걸 실컷 섬겨라. 비는 안 온다. 그래서 뭐예요? 비를 누가 준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비는 내가 주는 거지. 너희들은 그렇게 섬겨봐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전염병도 안 쓰고 외국의 침략도 없고 그저 가뭄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죠. 한번 상상해 봤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갈멜산 밑으로 바알 선자 450명을 붙잡고 백성들과 내려갔을 때 기손 시냇가는 흐르고 있었을까요? 안 흐르고 있었을까요? 안 흐르고 있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흐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시냇물 흘러가는 그거 또랑만 보이지 물은 한 방울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날 거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여서 그들의 피가 시냇물같이 흘러 내렸을 겁니다. 갈멜산에 세워진 엘리야 기념상을 만든 그 어떤 이름 모르겠지만 예술가의 아이디어처럼 어쩌면 진짜로 엘리야의 칼이 휘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본인이 직접 450명을 다 죽인지도 몰라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밑에서 땅이 터졌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오르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 이렇게 나옵니다. The windows of heaven.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열렸다. 여러분 하늘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창문 그게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살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그 살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밤이 깊어서 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 긴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긴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고 그 사닥다리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신비한 꿈을 꾸고 깼을 때 야곱이 꿈을 깨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꿈을 깨고 여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데 천사가 오르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 말로 뭐라면 베델. 그래서 베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라고 했어요. The gate of heave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거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본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본다. 그래서 하늘에 창문이 있고 하늘에 문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합니다. 내가 문이라고. 여러분 보니까 집에 들어갈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굴 통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뜻이. 근데 그걸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문이라고.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이 열려야 풍요롭게 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4절 이하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안 오면 곡식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가 열려야 기름을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 입에 밥도 들어가고 포도도 들어가고 또 올리브 기름도 짠다. 양 한 마리도 풀을 먹으려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셔야 돼. 시편 68편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냥 비가 나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세우셨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복이 뭐예요? 비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살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아합이 뭐라 말합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를 밝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더니 열받아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소리 질렀다. 어불성설이지. 엘리야도 말한 것처럼 진정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못하게 악을 행한 장본인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바로 아합 자신입니다. 이걸 보세요. 자, 아까 말했죠. 악하고 똑똑하기로 하는데 악하고 뭐예요? 어리석은 거 멍청하단 말이에요. 쥐가 쥐를 몰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지. 악한데 그러면서도 바보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 왔냐?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 자기를 모릅니다. 잘못은 전부 다른 사람이 짓는 거고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 미련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과 악은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악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영혼에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도전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도전합니다. 뭘 도전한 줄 아세요? 뭘 도전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뭘 도전합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는 거냐?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는 거냐?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 네가 나를 괴롭히지. 여러분,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엘리야가 아합을 괴롭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인생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예배하는 이에게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귀한 은총을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